1980년 1월 30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종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는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19장을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귀 쓰는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되게 하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까지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지요. 차별 대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똑같이 은혜를 주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안 받고 거역하는 그 차이 때문에 다른 것이지, 누구를 차별 대우하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면 공평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평하신 법도를 따라서 그 공평한 행위가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권세가 극하니까 왕 32인이 동맹을 했으니 얼마나 큰 동맹군이겠습니까? 또 거기에 병거가 많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신식무기, 그 숫자로 말해도 참 세상에서 그 이상 모을 수 없는 막대한 군대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나닷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웃나라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나라 아합에게까지 쳐들어가서 은금과 아름다운 것을 탐내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 만들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람 나라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겠습니까? 아람 나라에는 은금이 없겠습니까? 은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전히 지금 베나닷이 마귀에게 속아서 아름다운 것을 누려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픈 욕심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은 뭘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리도 부족해서 제 왕자리나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고 지키면 세월 장구하도록 편안을 누릴 터인데, 양심 쓰지 않냐고 육체에 붙은 욕심을 쓰니까 미혹을 받아서 32인의 왕과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와 아합쯤이야 그까지 그 문제가 아니다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미혹에 빠질 것 같으면 될 것만 생각을 하지 안 될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될 것만 꼭 생각해요. 근데 미혹에 빠진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안 될 면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냐고 될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벌써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될 것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미혹인 것은 그것은 육신의 생각, 욕심으로 정하기 때문에 욕심에 걸리기 때문에 될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안 될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베나닷이라도 양심 써서 자기 지위를 지키고 족한 줄 알고 살 것 같으면 왜 망하겠습니까? 은근 많아야 하루에 배불리 먹는 것 이상 없을 것이고 그 영화를 누려야 자기 그 생전에 그 이상 영화가 없을 것이고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미혹의 시작입니다.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올 것 같으면은 족한 줄 모르는 마음을 줍니다. 족한 줄 모르는 마음. 그 부족한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이 있어도 그 있는 데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냐고 다른 데 새로운 것이나 다른 데 대한 그 호기심 또 바라는 마음 이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 숫자만 많고 군대만 많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돈만 가지면 사업할 수 있는 줄 알고 공부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줄 알고 집만 가지면 편안할 수 있는 줄 알고 자 사람들의 관념이 그거 아닙니까? 공부하면 출세하고 돈 있으면 편안하고 집 가지면 편안히 살고 그래 공부 많이 하면 직업이 좋은 것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살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미혹받은 생활인데 그러니까 베나닷이 지금 완전히 사람의 생각으로도 틀림없이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안 될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아합 같은 거 하나쯤 집어넣기야 뭐 32인의 왕들 또 그 병거가 무수한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확실히 되지요. 32인과 32인의 왕과 그 많은 군대가 아합왕 하나쯤 치우는 것이 그거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지혜가 무엇인가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고 그 블레셋 군대가 많고 골리앗이 힘이 센 장사 그 참 군대의 병법에 익숙한 그 모든 기술을 가지고 요사이로 말하면 태권도 그 무슨 그 기술도를 아주 통달한 골리앗 거기에 대하는데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 병기도 가지지 아니한 그 다윗 왕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니 하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같이 하셔서 꼭 골리앗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다윗을 그 해치울 수 있는 자신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믿는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만 골리앗이 도리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치러오는 원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대할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그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지금 아합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아합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잘 믿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 아합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아합을 지금 베나닷의 죄악 성품을 가지고서 길러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상 하나님께서 보통 믿지 않는 사람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에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쓰시면서 성령께서 그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래, 오늘 차 안에서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받으며 어미의 법을 버리지 말라. 아버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어머니의 법은 성령의 법이라 생명의 법이라 말씀이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사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일 당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아합 왕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이런 일을 당해서 베나닷이 사자를 보내서 은금은 내 것이요, 너희 처들은 내 것이요, 너희 자녀도 내 것이요, 너희 집에 있는 아름다운 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만 실제상 베나닷의 사자가 그 말을 타고 요란하게 와서는 당신네 집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내 것이요, 소자식들 다 내 것이요, 은금 다 내 것이요 하고 위협하고 공갈을 할 때에 그 아합 왕의 간담이 얼마나 서늘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꼼짝을 못하고 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굴복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은 아합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그 위협 공갈을 할 때에 굴복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순종하니까 베나닷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 예, 그러겠습니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니까 이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가서 내일 그러면은 내 신복들을 보낼 터이니 당신네 집에서 좋은 건 내가 다 취해오가소 하고서는 더 심각한 압제를 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 이렇게 원수의 나라 베나닷 그 왕이 이렇게 사자를 보냈는데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릅니다. 그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합은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서도 하나님 찾지 않냐고 제 마음대로 대답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걸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압제를 합니다. 다 가져가리라. 마귀는 한 번 제 손아귀에 들어와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태도만 볼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압제하고 더 내리누르는 일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을 반드시 시작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 인정을 알지 못하는, 인정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인격의 교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머리를 숙이면 숙인 것만큼 자꾸 내리눌러요. 요거 하고서는 자꾸 내리눕니다. 마귀는 꼭 이와 같은 성품을 가졌는데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들어갈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양보할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지만은 결단코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더 심한 어려움을 반드시 갖다가 줍니다. 너는 꼼짝 못하고 내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해서 베나닷이 아합 왕을 꼼짝 못하고 누르듯이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교하고 포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참으로 마귀가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마귀의 지배하에 꼼짝 못하고 들어가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술 먹지 않고 담배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마귀는 간교하게 친한 보시나 또 우도론이나 또 피치 못할 장소에서 담배 한 대를 깨내주면은 이제 담배를 깨내주면은 안 먹기로 작정했지만 내가 먹진 않지만 받아가지고 피우는 채라도 해야 되겠다. 받아가지고는 피우는 채, 예 하고 주는 걸 받아가지고는 피우는 채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은 벌써 이것이 마귀에게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안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 말을 선언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하고서는 어서 담배 빨아 어서 담배 먹어 그리고 불까지 켜대면 자 처음에는 담배 준 건 그냥 받았지만은 불까지 켜댔는데 자 이걸 어떡하나 붙이기만 하고 빨진 말지 자 받아들은 사람이 불 갖다 켜댈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지 시작을 하게 되면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는 않고 그냥 불만 붙이고 말지 하고선 불만 붙여놓고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벌써 불만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벌써 치고 들어간다는 거란 말씀이요. 술도 마찬가지요. 자, 한 잔 하시라고. 자, 한 잔 들라고. 또 친구나 그 우도론이 줄 때에 먹겠습니다. 하고서는 받아가지고 떡 놔가지고는 왜 안 들어? 먹으라고. 입장이 용세가니까 먹는 채하고는 갖다가 입에다 대고서는 갖다 대놓을 것 같으면 벌써 이것이 정신적 마음으로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란 말씀이죠. 마귀는 우리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씀이요. 그래 아합이 일로 끝났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바로 써가지고 이건 내가 믿지 않아 이와 같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안 섬겼더니 이와 같은 일이 생겼구나.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소리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합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베나닷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 차이가 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합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도 얼마나 잘못 섬겼습니까? 아합이 이방 사람과 혼인을 해가지고 이세벨을 데려다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종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잘 믿지 않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아합을 돌이켜보시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합이 구하지 않냐고 아합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합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구하지 않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이 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도 그 어려움 당하는 일을 그냥 두두면 불쌍하고 아합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말겠으니까 아합을 보아서는 마땅히 아합의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는 망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그 방방곡곡 위에서 잘 믿고자 하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합 한 사람의 행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이와 같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기리니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는 동시에 아합아 자 내가 그 큰 많은 무리를 보느냐
그 베나다시 끌고 오는 그 많은 군대의 세력을 내가 보느냐? 네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네게 붙이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 중 알아라. 네가 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좀 섬겨봐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까지 국률이 여겨가지고 회개시킬 이 작정을 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될 때도 의인 몇 사람의 의인만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타냈을 것 같으면 분명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성경에 보면은 눈동자같이 아끼신다고 해요. 눈동자같이. 얼마나 보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도 인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신의 생명 아끼지 않고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289장.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긴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도 있고 말라기에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불쌍히 여겨주겠다. 사람도 자녀가 많지만은 그 자녀 가운데에 아버지 어머님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생각해서 섬기는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가 더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그 위해 드리는 마음 있는 신자를 하나님께 더 귀히 여겨줍니다. 그래 전도를 하다 볼 것 같으면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난 거 없습니다. 오히려 도합디다 하고 오더는 사람들은 또 내가 어디에 사는데 그 직분 가진 사람한테 지금 돈을 떼에 맡기고 그러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믿을 마음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 보고 안 믿습니다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봐요. 이 핍박하는 거죠. 그래 저는 그럴 때마다 가끔 그 대답을 하는데 자식이 많을 것 같으면 이런 아들 이런 딸도 있고 저런 아들 저런 딸도 있지 않습니까? 효성이 지극한 자녀도 있고 또 부모에게 아직도 효성을 알지 못하는 자녀도 있는데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 어머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사랑과 존경을 바치는 자녀가 있고 나이가 어릴 것 같으면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이기주의 나나 좋게 나나 유익하게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오랬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믿는 일을 이제 진리를 순종하는 일 해야 자라나는 것이니까 어른이 돼서 아버지 어머님 섬기는 사람과 나이가 어린 아이가 돼서 아직도 섬기지 못하는 사랑만 받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믿지 왜 사람을 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장성하는 사람 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밤낮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자라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가 되겠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자기만 좋게 하는 이기주의 있는 것이지 결단코 아버지 어머님의 입장 처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나 좋으면 그만이에요. 나 좋으면 나만 유익하면 됩니다. 응? 내가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장성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가장 그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신 일이라 말씀이죠. 그럼 믿는 신자가 믿음이 자라날 것 같으면 그 믿음에 자라난 것이 무언가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믿음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아는 것이 믿음 자라는 것도 아니요. 말 잘하는 것 믿음 잘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무엇을 옳게 여기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치고 하나님에게 은혜 못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까지 흐르는 것은 어디가 흐르는 거니? 자기 기분 좋고 자기 마음에 맞고 내게 좋고 내 마음에 맞는다, 내게 좋고 내게 유익하니 이기주의로 육신편에 좋아가지고 육신상 좋은 것만 끌리다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서는 이단에까지 떨어져가지고 기분 좋고 내 마음에 좋고 자기만 좋아하는 일로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이 믿음이 타락하는 길이요, 이것이 참으로 그 원수 마귀가 그 우리를 속여먹는 길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데 누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인관이 죄인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 물론 죄인들을 기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맹긴다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성경 말씀은 죄인들이 이기주의로 나나 기쁘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안 살림살이에서나 이웃 살림이나 우리 단체에서나 생각할 때에 내 기쁨만 구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기주의가 자꾸자꾸 터가지고서는 온전한 은혜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기쁨을 좀 생각해 봐요. 아내는 남편의 기쁨을, 남편은 아내의 기쁨을 서로 위해주는 사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주면, 아내가 여러분을 위해주면, 자식이 여러분을 위해주면, 여러분 위해주는 사람을 허술하게 여기겠습니까? 위함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함만 받는 길은 무언가니 남을 위해줄 것 같으면, 친구라도 내가 자꾸 위해주면, 위함 받는 친구가 나 싫어할 까닭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함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남을 위해주는 사람 될 것 같으면 자연히 위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위함을 위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부족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위함을 받고 하나님이 무슨 부족해서 기쁨을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쁨을 받는 것은, 사람이 자신 기쁘게 되는 것은 내 기쁨만 채울 것 같으면 참으로 이것은 욕밖에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의를 살벌하게 밖에 만들어가지 않지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사랑할 수 있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으니 기쁨을 도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흘러들어갈 때, 남에게 할 때에 남에게 하는 사랑과 남에게 하는 그 기쁨이, 남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생활로 흘러 들어온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사막 같은 세상 지내고 아주 쓸쓸한 세상 지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여러분이 사랑과 기쁨을 흘러 들어오는 강을 막았다 말씀이죠.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기쁘게 할 때에 사랑과 기쁨의 강이 내 집안과 내 마음까지 흘러 들어오는데 이걸 막았다 말씀이요. 이걸 거꾸로 한다 말씀이요. 나만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의 그 기쁨의 물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 그 집안 식구 위하는 일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집안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되고
그 참 없으면 못 살 사람 같이 정말로 얼마나 그 위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한 것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위험 받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려움만 물러쳐주는, 지금 아합에게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어려움만 물리쳐주는 하나님인 정말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옵소, 자기 어려움만 도와주는, 자기 어려움만 막아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알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자, 이제 말씀이 너무 빗나간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합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합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에게다 보냈어요. 그래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죄인 노릇하는 아합에게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문제 해결시켜 준 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과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과 그 우리 모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같이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해결시켜 준 것이라 말씀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기도하지 않냐고 구하지 않아도 불쌍히 여겨서 그냥 두면은 구원받을 소망까지 없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합이 구하지 않은 은혜 가운데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 고맙고 감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르쳐서 더 은혜와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일을 가르쳐 나가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된 것이니까 이제 이 아랫장으로 내려가서 이제 볼 것 같으면 자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냐고 점점 회개하는 생각은 하면 멀어져 가지고 그만 길란 나무에 가서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날까지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구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두면은 영혼이 망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구해서 그 살 길을 구해서 살려준 것,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은혜를 주시려고만 하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분은 결단코 아닙니다. 14절 아합이 가라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법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라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어려움을 당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아합이 그럼 누구로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는 세밀한 것까지 물어보아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받을 도리가 없고,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순종을 잘했는데 이제 20장 끝에 나가서 보니까 어려운 일이 해결이 돼가지고 베나닷 왕을 전부 다 쳐부시고 베나닷 왕을 사로잡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서는 되어가지고는 일이 되인 다음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 아합이 오히려 화를 받는 이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려우면은 물어보고 순종을 합니다. 일이 된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처기를 했단 말씀이요.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합 왕이 머리가 있고 왕으로서
그 생각이 있는 분인데 그 선지자, 이름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이 가서 말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누구로 하리까? 누가 먼저 싸움을 하리까? 하고 물어본 것은 겸손한 자가 물어보고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주었고 순종할 마음을 주어서 그렇지 아합에게는 이런 겸손도 없고 이런 순종성도 없다 말씀입니다. 내가 뭘 한 가지 순종하고 내가 마음의 겸손을 가졌다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지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해요. 대전교회 사경을 했는데 월요일날 오후 2시부터 이제 집회를 했는데 첫 시간 쓰니까 마귀가 해보자고 하고 달려드는 것과 같이 막 그냥 뭐 난리통을 쳐고 있어요. 난리통을 쳐요. 큰일 났어요. 자, 이거 큰일 났구나. 응? 뭐 감당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 겨우겨우 한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나서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기 시작을 하는데 큰일 났어요. 자, 이거 마귀가 굉장히 달려들고 새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그런데 신 목사님이 왜 그 부인은 왜 안 오셨습니까? 전화를 좀 하십시오. 전화가 하러 가자고 그래요. 순종할 작정을 하고 갔는데 그 전화 걸고픈 마음이 안 생기기도 했는데 아이고 순종하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목사님 저하고 꼭 신방 갈 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신방을 가십시다. 예, 그럼 가지요. 했는데 갔다가 금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내가 어디 좀 다녀온 다음에 갑시다 하더니 갔다 가서는 6시쯤이나 돼서야 돌아왔어요. 6시는 제가 잘 시간인데 목사님이 분명히 잘 시간 하면서도 가자고 합니다. 자, 내일 아침 사경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안 가고 내가 자구전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게 옳은 것인가 판단을 합니다. 아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 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가 옳은 대로 하지 말고 순종하자. 하고서는 예, 그럼 갑시다. 비가 절레절레 오는데 우산 하나밖에 없는데 우산 하나를 절 주더니 그 비닐을 저박실 복수 그럼 갑시다. 하고 나서요. 그 비가 오고 그런데도 그 길이 짖는데도 가자고 그래요. 갔죠. 가서 10시까지 사람을 기다리면서 밤 10시까지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서는 돌아왔는데 10시가 됐어요. 머리가 띵하고 뭔지 이런질한데 잠을 자려고 들어오니까 잠이 와요. 겨우겨우 잠을 청해가지고 들었는데 웬걸 위에서 요란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깜짝 놀랐겠죠. 시계를 보니까 12시밖에 안 됐어요. 10시에 잠이 들어서도 2시간밖에 잠을 못 잤는데 그러고 거기서 그냥 난리통을 채워놓는데 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그래 겨우겨우 이제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도 잠을 달라는 게 잠이 오질 않아요. 옳지. 하나님께서 마귀가 강하게 대드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 못 자니까 속이 상했는데 속상하지 말고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하고서는 이불을 쑥쑥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잠이 한 잠도 안 와요. 그래 월요일 날 저녁에 2시간도 자질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이만하고 빙빙 도는데 성경 말씀 읽을 조차도 없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 읽을 수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지러운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억력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고 강대에 나서니까 제가 하지 아니하고 제 밖에 다른 분이 내 입을 통해 가지고 자꾸 말씀하고 그렇게 옳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나를 때려 눕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나는 치워넣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경을 4시 15분에 시작해가지고 6시 10분쯤 한 2시간 하면 한 모양이에요. 새벽 시간을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끝나고서는 신 목사님 사모님이 오더니 목사님 어제 저녁에 신방 가시기를 썩 잘했습니다. 왜요? 어제 6시 조금 지난 다음에 붙으면 10시까지 여기서 난리가 나고 칼부림이 나가지고 지금 큰 싸움이 나는데 계속 들어가면 더 큰 동병 날 건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옳지. 하나님께서 그 큰 난리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저하고 신 목사님하고 쏙 빼가지고 멀리 가게 해가지고 그래 보내줬구나. 그게 있었더라면 신 목사님이 그 쌈통에 말리느라고 들어가서 큰일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싫은 것 같은 안 되는 것 같은 것이지만은 순종하는 일을 할 때에 마귀가 순전히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피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고집센 아합을 은혜 주기 위해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를 만들었기 이와 같이 됐지. 그날 저녁에도 아니요, 나는 6시에 자서 빨리 일어나야 되겠소 하는 내 옳은 것이 있지만은 순종하고 예 갑시다 하고서는 그 비가 오는데 멀리 갔다 가서는 또 와가지고서는 그 좀 젖은 의복 갖다 가서는 걸어놓고 자는데 그 육체의 성으로야 좋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난리통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죄악의 성이 강하면, 죄악 성품이 강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합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화시켜가지고 그 이름도 없는 선지자에게다가 한 나라의 임금님이 누구로 하리까? 어떻게 하리까? 하고 물어보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받았지 결단코 아합 자신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아닐 것 같으면 순종하지도 못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마 그 대전교회 사경의 그날 저녁에 그런 난리가 있겠고 어떻게 마귀가 강하게 방해를 하는지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낮 시간부터 그렇게 해줘가지고 제 마음을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심판을 가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해주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라. 제가 하면 받을 줄 아는 이 생각은 이게 교만이라 말씀이요.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내가 잘해서 은혜 받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끗하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내가 참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내가 못했으니까 성령이 같이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추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잘 못 믿는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부족을 시인하고 나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기도 하고 마음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만큼 했는데 내가 그만큼 잘했는데 주일도 잘 지켰는데 못도 했는데 하는 이 마음 쓰게 되면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 공로는 조금도 소용이 없어요. 내 공로는 조금도 소용없죠. 그러나 내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위 심판할 때에 그것이 관계가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은혜 받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합을 가르치시듯이 우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항상 생기는 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려운 일을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마음의 태도, 자기 부족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선지자본에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이 은혜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왜 은혜 안 주겠습니까? 반드시 줘요. 사람도 너그러우면 불쌍한 거지가 그 처량한 모습 가지고 동정을 구하면은 안 주지 아니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처지, 그 가련한 처지를 말씀하시고 구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문제는 영혼을 구원해 주어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세상 일까지 돌아봐 주는 거지
세상 일이 귀중해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영혼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영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면 안 되죠. 세상 것이 귀히 여겨져서 세상 것 때문에 해주는 줄 알면 안 되고 영혼을 귀히 여겨서 해주시는 곳이나 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주는 본뜻을 깨달아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받아서 육신으로 쓰지 말고 세상에 쓰지 말고 은혜를 옳게 받아서 영혼 길러 나가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점점 은혜를 더 주십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어서 그 어려움을 무사히 지워주신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이날까지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일인데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울 생각도 하지 않냐고 지냈습니다. 항상 같이 계셔서 눈동자같이 아끼신다고 하신 말씀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믿지 아니하여서 조그마한 일 당할 때에도 염려 근심이 먼저 앞서고 내 생각으로 대답하고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합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저희들이 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한 저희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합을 잘못 믿는 걸로만 생각하고 나는 아합보다 얼마나 잘 믿는가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자신들의 1980년 2월 6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찾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할 수 없는 지경을 당하니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와서 말하는 것을 고분고분히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유익한 말씀을 하시려고 항상 말씀할 기회를 찾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어찌해서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싫어서 미워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 것인가? 분명히 아합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상으로부터 들어알고 율법에 기록되는 것을 가지고도 알고 있지만은 아합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믿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맞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엘리야가 하는 일은 더욱 맞지를 않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에 맞도록 믿어 나가려고 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모두 다가 거짓말 같고 또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말만 같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없이했던 이 아합이 할 수 없는 지경 이 어려운 처지를 당하니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 중에도 엘리야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로 나타나 있는데 13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분명히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보통 선지자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는데 들을 귀를 열어주는데 곤고한 즈음에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다.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신다 말씀이죠. 베나닷이 지금 군대를 많이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 아합을 치러 달려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아합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터인데 어려운 이 형편을 당하니 할 수 없이 이제는 물에 빠져서 지푸레기라도 집을 잃은 의지를 찾는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이 큰 무리를 다 내게 부지리라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귀를 여는 데는 말을 듣게 하는 데는 어려움, 곤고할 즈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다가 어려움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이 일만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다 말씀할 기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에만 집중해서 그 일만 하려고 서둘러 대니까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말씀하시려고 지금 기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할 줄로 아는 것은 순전히 마귀에게 속는 해석법이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혜와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는데 믿기 어렵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아보면 까다롭다. 어렵다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마귀가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뜻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주시려고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편안한 생활 아무리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하려고 하지만은 죄가 있으면 은혜와 평강을 누릴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엔 돈만 있으면 편안히 이루어질 줄 알지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은 평강 가운데 사는 일은 죄가 없어야만 평강 가운데 살지 돈 가지고는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돈, 세상 물질만 풍족하면 편안히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베나닷으로 말하면 베나닷 왕과 함께한 32인의 왕, 또 말과 병거가 무수한 그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또 마침내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 나갈 것 같으면 아무리 있는 것 가지고라도 편안을 누릴 도리가 결단코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인은 평강을 누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이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죄만 사해 줄 것 같으면 죄 짓는 이 육체, 죄 짓는 몸은, 죄 짓는 인간인 내 인격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죄만 자꾸 용서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매일같이 죄만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용서해 주는 보람이 무슨 뜻이 있고 용서해 주는 의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가 죄 용서받는 게 참으로 기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용서받고도 죄를 또다시 짓게 되니 이것이 안타깝다 말씀이죠. 죄는 용서해 주었지만 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참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이에 있어서 죄만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의를 행하면 의인이요 죄를 지면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던 죄인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죄의 성품, 그 육신을 따라서 범죄를 하는 육신의 이기주의나 욕심의 그 본바탕을 가지고 살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참고 견디며 의를 행하는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행위가 나오지 못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믿는 일이 선한 싸움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너희가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이겨야만 이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죄악 성품이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자꾸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결심을 하고 이 행하는 일에 단번에 되지 아니하니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또 해보다가 그만두고 또 해보다 그만두고 하는 이 일하다가 그만 끝이고 마는데 낙심하지 말고 내 죄를 사해 주었는데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그대로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망령된 행실에서까지 구속을 내서 망령된 행실 나오지 않도록까지 우리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행위 고치려고 할 것 같으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정원하고 그 마음을 들여서 애쓰고 애써서 중심으로 7번 넘어가지만은 8번째 일어나고 100번 넘어가지만 또 일어나고 하는 결심하고 행할 목적을 가지고 노력할 것 같으면 동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인데 소망을 굳게 잡으면 그 일을 이루어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야 행위가 고쳐지는데 마음의 중심에서 원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이길 작정을 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행하고 또 노력을 해서 나가면 분명히 행위가 고쳐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을 하기 싫고 쉽게 믿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육체와 마음 하자고 하는 대로 행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입으로만 찾는 이 참 거짓된 믿음 가운데서 행하고 말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은 하나님이 믿게 해놓았으니 나를 기어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내가 얼마나 죄악의 뿌리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죄 짓고 또 말 한마디에 실수를 하고 또 부족한 행위가 나온 다음에 실망해서 이래서야 내가 믿을 수 있나, 이래서야 되겠나, 나는 틀려먹은 모양이다 하는 실망을 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에게는 선의 뿌리가 있는 줄 알고 그래도 자기는 꽤 괜찮지 않는 줄로 아는 자기가 자기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낙심을 하는 것이지 본시 이런 사람이다. 본시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고 본시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참혹한 죄인을 구원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니 기어이 이루어질 것을 믿자 하고서는 참으로 노력하고 마음을 써서 왜 졌는가? 왜 넘어갔는가? 어린애가 걸음마를 한꺼번에 걷는 것이 아니라 기는 것부터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애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13절에 하신 그 말씀이 뜻있는 것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 그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그 관주를 찾아가서 보니까 열왕기 상 18장 36절에 그 36절 37절에 보니까 회개시키려고 하나님 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알리는 것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미림의 증거를 줍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 까닭으로 우리 생활상 체험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데 있는 체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체험을 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게 하려고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귀한 분이 아닌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돌이켜 회개하라고 분명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적을 안 보았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나리워서 그 제단의 제물을 사려온 걸 봤지요. 그렇지만은 행위를 고쳐 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무리 큰 이적과 기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행위 고쳐 나가지 못하면 양심 바로 쓰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바로 쓰려고 할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양심 바로 쓰지를 못합니다. 힘쓰고 힘을 써서 단꺼번에 되지 아니하니까 양심 써 나가는 그 일을 그 육체의 죄악성을 이기는 참고 견디는 그 일을 하고 이기는 일을 하는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회개하고 또 아침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겨서 양심 바로 쓰는 일, 이 일을 힘을 써 나가야 그래야 행위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16절 저희가 오종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아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꾼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해부하여 가라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저가 이르되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마음이 높아졌을 것 같으면 자기 망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 안 될 것만 생각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망해 들어가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 안 되는 거, 남 못 되는 거 그것만 생각이 되는데 베나닷 왕이 32인으로 더불어
먹고 그 마시고 취한 중이라 오전까지 마시고 있었으니 이 사람의 생활은 순전히 육체를 기쁘게 하고 육체 따라 먹고 마시는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를 아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육신에게 속아서 될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베나닷 왕은 지금 그 회보를 받고서도 싸움하려고 진을 베풀어 놓고서도 취하고 그 마시는 일을 여전히 계속하는 것은 자신만만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을 단번에 함락시키겠다고 하는 이 마음뿐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닐 것 같으면 되지 않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 망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빠져 망하는 것이지 다른 데 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열중하는 사람, 자기 개혁에 열중하는 사람,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은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나 또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자기의 확고한 그 생각이 뚜렷해서 고집이 센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제대로 받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 잘한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교만한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선지자가 와서도 받지 않을 터인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겸손한 자 만들어 놓아서 그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에 또 볼 것 같으면은 내려가다 볼 것 같으면은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왕의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고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오이다 하니라. 더 읽어보세요. 아람 왕의 큰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지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차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예,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베나닷은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됐는데 아람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그 정치 잘하고 두뇌가 세상에서 말하면 두뇌가 좋고 얼마나 모략에 능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베나닷은 모사들의 말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합이 베나닷을 쳐서 이기는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세상의 모사를 귀히 여기고 거기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의뢰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22절에 그 선지자,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움을 입은 자인데 세움을 입었을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섰다고 하면 내 힘 가지고 서 있고 내 힘 가지고 무엇을 지탱해야 되겠지만은 세움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뜻의 방향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이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단 말씀이죠. 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붙드는 자를 누가 흔들면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는 그 말씀대로 믿고 의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믿음으로 능히 그 보호를 받아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아합이 군대가 작고 그 이스라엘 무리는 염소의 적은 떼와 같다 이와 같이 했는데 그런데 적은 것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니까 베나닷 왕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지만 당해낼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세움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세워주었다.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 믿음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또 못 지키면 회개하고 지키기로 노력을 하고 그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와여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28절에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13절과 22절에는 선지자가 나오고 28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분이 엘리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 받는데 열왕기상 17장 1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해서 선지자인데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또 이 두 군데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와 같이 그냥 말했는 것인가?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자이요. 받아가지고 전하기만 하는 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요. 진리를 행해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알고 전하기만 하는 사람과 진리를 알고 지나가기만 하는 사람과 진리를 행해서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 종류를 깨달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만 지낼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통 선지자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만 했는데 엘리야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정을 한 엘리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이거 가지고 되지 않냐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고 세상 백성으로 행할 것 같으면 세상의 백성이 될 것이니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진리나 성경 말씀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아닙니다. 진리 아는 것은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까 아는 걸로만 끝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까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은혜 받아서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 영광의 그 지극한 임금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세상 사람 두려운 것 없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엘리야가 자신으로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얼마나 심했기에 특심했기에 그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자라는 이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까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자신 만들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니까 받은 바 구원까지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일, 그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세상 나라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외방인,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세상 나라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 나라 사람이니 자기 나라 사람 누가 핍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이 나그네요, 세상이 이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지요. 우리 믿는 신자가 믿지 않는 신자를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방인,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고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을 외방인, 이방인, 자기와 같은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세상 나라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세상 나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와 같은 동료로 여겨주지 않냐고 자기네 나라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여겨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믿는 신자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면 하나님의 것까지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세상의 것이 되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느니라 했으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 만능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줍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애굽의 질병에 하나라도 내게 주지 않겠다 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세상 나라에 속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세상 나라에 속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육신을 쫓아서 세상 풍속 쫓아서 행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 성경 말씀을 행하고 살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에게는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 취급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는 이 참 영광스러운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욕하는 건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세상에서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미국에 잠깐만 이민을 가도 그걸 좋게 여기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무엇 가지고도 바꾸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핍박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265장 265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안이 떠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나 고생이나 만일을 보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 복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제로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에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같이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대로 반가이 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아합같이 하나님 고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참혹한 부족한 것이라도 알리어서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애쓰신 하나님, 지금 아합보다도 더 참혹한 자리에 있고 믿지 아니하면서도 믿는 중 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심령이 둔해서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안다고는 하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사는 습관에 져서 그대로 사는 저희들이 옵니다. 양심을 바로 써야 될 것은 가르침 받았는데 힘쓰고 애쓰지를 않아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오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육체의 이 정욕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모든 죄악성을 누르고 이겨야 양심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나이까? 중심에서 싸워 이길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자, 중심을 보시고 분명히 이길 힘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달아 싸움에 각 사람이 지면은 안 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원하고 원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육체의 죄악성을 이기어 양심 바로 써서 행위가 고쳐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만 사해 줄 뿐 아니라 죄인이 의인 되도록 변화를 시켜주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었는데 깨닫지 못해 세상 사는데 마음 팔리고 육체 끄는 대로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 믿는 이 일, 양심 바로 쓰는 일을 힘쓰고 애쓰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행위 고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중심을 받아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일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는 일이 주일 지키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주일을 준비해서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먹고 사는데 마음 뺏기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